넉넉히 그리고 확실히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60년대와 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도시나 시골이나 아이들이 많은 시절이라 골목마다 거리마다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은 자연적으로 편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죠. 윗동네, 아랫동네는 서로 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패싸움을 합니다. 지게닥대기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큰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 해서 패싸움을 합니다. 일종의 헤게모니 투쟁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편에 가장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힘센 아이가 있는 편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힘이 약한 아이들은 그 리더격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게 되고 편이 짜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 소설이 매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이 되기도 했지요. 밀양의 어느 마을 초등학교 5학년 3반에서 일어나는 폭군의 이야기를 시대의 헤게모니 투쟁과 연결시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던져주는 소설이었습니다. 5학년 3반의 반장 엄석대는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으로 반을 잘 통솔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석대의 통솔력을 인정해서 모든 권한을 거의 다 부여한 상태였습니다. 반장 말을 안 들으면 그 반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또 반장 말이 곧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반장은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으로 아이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서열을 정하고 먹을 것과 여자아이와 쓰리하는 그 일과 다양한 못된 짓을 일삼고 자신의 아방궁으로 만들어갑니다. 서울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이 아이가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엄석대의 그 비리를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엄석대 밑으로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직감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친구는 양심이 있는 친구라서 엄석대의 그 군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엄석대가 저지르는 그 비리를 담임 선생님에게 고발을 하기도 하고 고발해도 안 되니까 혼자서 엄석대의 일당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엄석대에게 이제 백기투항을 해서 제2인자가 됩니다. 엄석대는 자기 밑에 아주 똑똑한 친구이니까 2인자를 딱 그를 삼아가지고 아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권력을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과 아주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양심이 있는 서울에서 나온 그 주인공은 엄석대와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지요. 이문열은 이 작품을 통해서 권력이라는 것, 헤게모니라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권력이며 주도권인지를 묻고 있지요. 아마도 이문열은 이 소설을 쓰면서 군사 독재, 그 권력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헤게모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지요. 어떤 힘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그런 힘이고 능력일까요? 악당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폭군이라도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사회가 더 낫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무정부의 상태보다는 폭군이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정부는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만큼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폭군이 나서 강압적으로든 어떻든 질서를 잡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멸망하기 또 멸망당하기 쉬운 상태라고들 생각하고 있지요.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만을 위해 서로를 싸우며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왕이면은 가장 합당하고 건강하고 자비가 있는 힘이나 권력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힘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군주가 그런 가장 올바른 그런 권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적인 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절대적인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권력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권력입니다. 땅에만 국한된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늘에만 있고 영적인 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권력. 그래야만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영혼과 미래의 궁극까지도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도 있고 악한 영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한계가 있기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다른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권력, 자신의 이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절제하실 때는 절제하시고 사용할 때는 사용하시고 사용할 때와 사용 안 하실 때를 반드시 아셔서 공평하게 그 힘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의 힘과 권세는 선하고 공의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다면 그는 악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사랑을 입어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압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고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빼낼 수 있겠느냐, 해칠 수 있겠느냐, 감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여 넘어뜨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서 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 고난이라도 그를 주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고함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8.15 강복절 행사를 하고 또 강복절 시즌이라서 강복지사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또 비추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자제분들, 독립지사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을 또 텔레비에 출연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우연히 이제 뭐 그 보는데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이룩사, 안동의 이룩사의 본명이 이월룡인가 뭐 그렇죠. 근데 이룩사는 자기가 그 제수 번호가 264번이라서 이룩사인데, 그 따님이 85세 되시는 그 따님이 이제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이룩사가 이렇게 시도 잘 썼지만은 행동파였대요. 그러니까 비밀 결사대 이렇게 건총을 아주 잘 다루는데, 건축을 6자루인가 이렇게 가져와서 집안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불을 꺼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있는데 그 건총을 갖다가 분해가지고 조립을 순식간에 하더랍니다. 불을 켜서 보니까 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총을 잘 다루기도 하고, 또 상해에 있을 때 교보문고의 그 설립자인 신용호 씨를 만나서, 신용호 씨가 돈이 좀 있잖아요. 돈 있는데 내가 조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돈으로 인재를 길러라. 이룩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신용호 씨가 와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하나님 왜 저분들만 그 물론 독립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인정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또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리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분들만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사참배,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신사참배 반대하기 위해서, 그죠? 그 옥고를 치루었던 우리 초록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예전에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처럼.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지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정신으로 국가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들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우리의 추록 성도들,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여러분, 그분들도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룩사도 보니까 그 따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가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좁히 티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대나무 그게 있잖아요. 그걸 사람 무릎 이렇게 좀 굵게 해가지고 그걸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잡당깁니다. 그러면 살점이 막 떨어진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안희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고문을 당할 때 이 여름에 말이죠. 의자에 딱 앉아놓고 사람 앉혀놓고 꽁꽁 뭉쳐놓고 돼지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씌운대요.
그런 고통, 손가락, 손톱 빼는 거, 발톱 빼는 것만 아니고 뭐 전기 고문, 또 뭐 코에다가 고춧가루 집어넣는 그런 고문.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물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도 다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문 당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을 당하다가 옥살이 하면서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옥중에 갇혔지만은 또 변절을 해가지고 또 나간 사람들도 있고 한데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소욱이라든지 뭐 안희숙이라든지 그 여성분들 있었고요. 손명복, 주남선, 뭐 한상동 이런 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인간의 이 의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직장이 빨리 구해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을 하기도 하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6년 7년 동안 그 감옥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시하면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해유하고, 그걸 포기하고 믿음이고 뭐고 간에 막 그냥 내 살자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시들이 좀 많죠. 주시들, 한시들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인간적인 혈통에서 나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견뎌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붙들고 계십니다. 다 붙들고. 그러니까 해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공포감을 주고 이래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어떤 때는 또 내팽개칠 때도 있지만은 그때는 또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딱 찾아오셔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6년 7년 그 옥살이를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총독부가 사상범, 종교 사상범들을 평양 감옥소에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1945년 8월 18일에 그들을 8일에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가 돼 있었대요. 근데 15일, 3일 남겨놓고 15일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뭡니까? 일본의 그 군국주의와 더불어서 싸워서 뭡니까? 이겼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 이겼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의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졌으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 없었다면 그 한국의 그 기독교의 그 정통성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해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넉넉히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분들이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만 이깁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서슬프른 칼날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했던 그 군국주의도
이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딱 붙들려 있는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숱한 역경과 싸우며 갑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하고 괴로운 삶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감히 누가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망이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그리할 수 있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이 그리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일이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고발할 수 있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한 운명이며 결과이며 귀결입니다. 끝끝내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을 거쳐야 되고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하지요. 그것이 만만찮은 싸움입니다. 늘 지는 것 같고 늘 가난한 것 같고 늘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거리는 것 같고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늘 무엇이 없어서 허적거리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과 마귀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공격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대적하리요라고 했을 때 대적이 없다는 말,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고 공격하지만 누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대적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어려워도 결과는 항상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지요.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고속 고발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요업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세상이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보다 먼저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누구누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죄를 덮어두고 갈 것입니까? 넘어갈 것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발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우리를 불의하다고 고발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리시며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좀 무섭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도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사탄의 고소 고발로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을 망정 그것이 그의 운명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고발하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정죄하지요. 너 어디에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지? 그때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고 무슨 거짓말을 했고 누구에게 모함을 했고 누구를 모함했고 비난했고 남을 속였지, 거짓말했지, 누군가와 성적으로 놀아났고 더러운 이득을 취했지. 사탄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겼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달려듭니다. 그럼 내 양심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정죄하면 꼼짝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사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꼼짝말 아닙니까? 저 갖다 드립니까? 우리가 정치인 같으면은 거짓말을 하고 아니야, 응? 그러면서 다른 알리바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짜가지고 제공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꼼짝말 합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성도를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마음이 약한 성도는 그 정죄를 받고 매우 괴로워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누군가 자신을 정죄하는 그 내용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고 강변을 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들을 위해서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여 넘어뜨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미혹과 온갖 고초가 따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과정 속에서도 연단이 있고 단련이 있어 어렵지만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에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시작하지는 말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천성을 향해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기며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큰 힘입니까? 그 힘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쓸 줄 모릅니까?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넉넉히 이기는 싸움으로 싸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움에서 져서 그들의 꼬봉이 되어서 이인자로서의 근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음석대 밑에서 이인자로 서서 음색대가 베풀어주는 그 호의에 만족했던 그 서울에서 전하고 왔던 그 주인공, 그죠? 그 이문열이가 그 주인공을 그리면서 저는 음색대보다는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똑똑한 양심 있는 그 주인공이 더 많이 눈에 가요.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싸워가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고 달려들었지만 결국 그 음색대의 근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습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살아있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그래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줄로 꽁꽁 묶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연합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연합의 힘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그 상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